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번 주 내내 한파가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고 가시는 길 따뜻하게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따뜻한 핫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핫팩 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을 덮이시는 하나님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KBS에서 방송 중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엄마 없이 48시간을 함께 보내는 관찰 예능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아이들이 몇몇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동국 씨의 아들인 시안이, 이시안 군, 우리에게는 대박이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대박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해변을 놀러 간다 봐요. 근데 그 해변에 어른들도 오르기 어려울 만한 높은 모래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들은 늘 오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시안 군의 누나들과 함께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그 모래사장, 발이 푹푹 꺼지는 그 모래사장을 오르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그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동국 씨가 나서서 이 아이를 안아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직 우리 아이가 안 되는구나 하고 대박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내려가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동국 씨가 이 대박이를 보고 대박이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대박인 것은 이 대박이가 이동국 씨, 자기 아빠의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발음도 안 되는 이 혀가 짧은 소리로 할 수 있다 하면서 거길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엔 그 모래 언덕을 다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본 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 상황에서 이동국 씨가 이 아이의 어려움을 보고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했다면 이 대박이는 자기가 어려운 순간마다 아빠, 엄마에게 의지를 하거나 쉽게 포기하려고 했겠구나. 인생의 많은 순간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죠. 이걸 이동국 씨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스스로 해내는 경험을 하게끔 옆에서 할 수 있다 하고 응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동국 씨가 아들을 응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옆에서 늘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응원하고 계신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원을 들으시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충전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증인들이 점차 사라지던 때에 쓰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했었어요. 얼마나 생생하고 강력했겠습니까? 직접 그걸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맞아? 이런 의심이 점점 들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들이 처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론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답니다. 이어진 34절에서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나? 아니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이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 그저 실패의 사건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변증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천사보다도 높으시고 모세보다도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셨냐?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형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 같은 분이 된 거예요. 이를 12절과 13절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찌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대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했던 승리의 사건이다라고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 13절의 내용은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8장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징조와 예표가 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녀들, 바로 우리들이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위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같은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아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가 되시려면 똑같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그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종노릇하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 죄를 짓기도 하고 어쩔 때는 회개했던 죄를 다시 또 짓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죄 짓는 걸 두려워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함으로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무서워한다고요? 죽음을, 죽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요, 사망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라는 통로로 가면 도착하게 되는 사망이라는 이 최종 목적지 자체를 없애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죄를 안 짓게 하시는 것보다 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최종 목적지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든 영동고속도로를 타든 우리의 도착지가 영생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고난당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체험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도 참 위로가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당시 이들이 처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들에게 고난의 큰 싸움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비난받고 해코지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됐고요.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험 그 자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요, 다를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선망의 대상으로 보나요? 어떻게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저도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시나요? 아니죠. 또 예수님 믿으면 재산이 늘어나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잠깐 몇 년 전도 아니죠. 한 2년 전에 있었던 우리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를 줬고요.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가족들이 예배에 가지 못하게 잡았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믿음 생활은 죄송하지만 고난의 큰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그 외로운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십니다.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여기저기 매맞아서 상처나고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분께서 먼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형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으니 우리도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 함께 외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힘드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제 자매로 삼아주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서 우리보다 앞서 고난당하셨던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언제나 함께 계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